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79번째 시간으로 기억하고 남겨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성도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의 감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우리 옛날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못나고 어렵던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챙이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객과 과부를 위하여 돌아보라.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 이방의 객이든 상관하지 말고 곤궁하고 궁핍한 품꾼은 학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를 22절에 애굽에서 너희들도 종되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약육 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거나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가 약자를 물지 않고 강자가 약자들을 배려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셨거든요. 학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15절에 그 학대하는 이 구체적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지도록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품삯을 미뤄두면 그들이 그 품삯을 바라고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품삯이 오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굶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딸려있는 가족들도 모두 다 그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 때 품삯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게 없으면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품삯을 해가 지도록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이 당시만인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굉장히 힘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고용주들에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품삯을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고용주에게는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일지 모르지만 그 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돈은 너무나도 큰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마음에 체휼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걸 신경 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양극화되어 가는 시대 속에 살면서 돈이 계급화되고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힘든 일, 3D 업종이라고 하죠. 그 3D 업종은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건설 현장, 아파트 짓는 일,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못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힘든 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안 하면 우리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만한 일들을 정말 많이 감당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들을 함부로 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그들이 화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가 다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채용주들은 그들의 임금 주지 않고 강제로 불법 체류자 만들어서 외국으로 추방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동남아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와 상응하게 우리나라를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욕이에요. 이 힘든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온갖 욕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참 그런 현실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대형 기업에서 이 홈플러스나 그런 데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막 그런 일들도 많았죠. 그리고 이랜드 계열사인 그 애슐리 같은 데서도 이 아르바이트생들의 그 알바비를 착취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여기 가둬두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귀히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라 하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간절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대할 때에 요한일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5장 4절에도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그들의 아우성과 그들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 우리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보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15절에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말씀하시지요.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그리고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도 한 묶음 밭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서 객과 고아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감나무에서 감 따고 위에 남겨두고 까치밥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조금의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도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21절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거 다시 따려고 돌아가지 말아라. 그걸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름답게 흘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만큼은 사람 살 곳이 되는 그런 곁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